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우리는 다 아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은 있지만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등한시되는 식어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몸이 건조하는 첫사랑은 있지만 몸이 건조해진 신앙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도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지만 쉽게 행하지 못하고 쉽게 이웃 사랑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일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 일에 몰두하고 또 자기 염려 근심에 쌓이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기도 전에 일단 자기가 지치고 힘들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라 이 말씀을 도전합니다.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까지 돌봐주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봅니다. 다른 사람 일과 나의 일이 있습니다. 애경사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내고 또 자유시간 여유가 있는 휴가나 이런 기간에도 항상 이렇게 일이 있는데 나의 일을 먼저 챙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이 있어요. 나를 제외한 가족, 또 친척, 직장의 동료, 친구들 모두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일에 관심만 가지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안 보이는 거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애경사가 있고 부조금을 챙기고 축하금을 전달하고 장례식 있으면 찾아가고 축하를 했으면 가고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여유가 없고 경제적인 거에 찌들리고 힘들다 보면 애경사는 뿐만 아니라 내가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이런 축하할 일이 있는데도 자의반 타의반 환경에 눌려서 가지 못하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잘 챙기고 다른 사람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본문인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자기 일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주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 돌보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줘야 돼.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죄가 없어졌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뭔가가 있다는 에너지가 사랑의 능력은 내 일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만, 자기 재정.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환경, 배경,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돈만, 자기 집만, 자기 뭐 챙기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 5절까지는 연합에 대해서는 유니티,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2절은 하나가 되라. 이 대전자가 하나가 되라. 근데 그 하나됨에 있어서 남을 돌보고 너도 돌보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관리구나.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내가 거기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돌볼 수 있구나. 그냥 목회자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내 관리를 잘해야 돼. 건강관리, 외모관리, 재정관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 벌어서 월급 받아서 한 달 살잖아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 큰 재력가든 그렇지 않지만 한 달 딱 일해서 재정을 채워서 그 재정을 한 달을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비. 근데 그걸 뻥크가 나고 잘못하고 그래봐. 재정이 세서 내가 하고 싶은 축하할 일이나 부조나 또 헌금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마귀는 이 관리 못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넘어뜨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재정을 관리 못하게, 펑크나게, 또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죠. 설거스로 들어와서 낙심하고 게으르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에너지를 뺏어가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 관리, 건강 관리, 마음 관리 다 관리. 지금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관리,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네 일을 잘 돌봐라. 네 스스로 네 일을 잘 돌봐라. 기독교인이 되고 저도 몇십 년 지나가서 해봤지만 그냥 예배 나와서 박수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내 관리. 잠은 몇 시에 자고 언제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플래너, 다이어리를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리를 꼭 써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과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놓칠 때도 있었지만 아침에 딱 출근해서 딱 가서 다이어리를 쓰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쓰고 주중에 이번 달에 계획한 거 딱 쓴 다음에 이걸 들고 하나님 보는 거죠. D 하면서 데일리 인카운트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 다이어리를 딱 꺼내놓고 하나님 이런 계획들을 알려주면서 이 다이어리에 있는 담겨있는 계획들을 이루소서. 이 부분은 이런 계획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다이어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한 것까지 정신건강, 영혼관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어떻게 잘하는가. 노하우를 받고 서로 얘기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본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내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까지 이미 줬어요. 그거 지금 빌립보 2장 4절에 명하는 것은 그럴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 다이어리 어떻게 일주일간 살아갈지 언제 일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 이미 구성이 에너지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강조 한번 하겠어요. 실제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실천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려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못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은 뭐냐 그러면 그냥 감정이 겨워서 형제님 사랑해요 연애 감정으로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잘 돌보는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다이어를 놓고 뭐 체킹해서 이렇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과 다이어를 함께 나누면서 계획을 나누면서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에 박수치고 큐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다이어를 기록하면서 다이어 속에서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돕는 걸 발견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연합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격려, 위로, 사랑의 교제, 동정심과 자비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누가 나를 격려해요? 위로해요? 동정심을 나에게 베풀어요? 그렇지 않아요. 드물어요. 교회에서도 드물어요. 제가 거쳐간 공동체나 보면 저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동정심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10명 중에 1명, 2명. 그냥 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쟤 힘든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구체로 다가와서 책상을 하고 신학생 때 책상 보시고 자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극히 100명 중에 1명. 동정심, 자비, 격려,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우리 교도 그러기로 합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성령의 교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빌립보서 2장 1절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동정심을 저도 예전에 훈련받는 교회에서 그 자매가 너무 안쓰러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뭐 얘기하니까 막 퉁명서 이렇게 탁 내뱉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내 안에 그 궁유랑 마음, 동정심 마음에 동정심은 우리 세상에 나쁜 어떻게 어감이 뉘앙스가 나쁜 나는데 동정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동정심을 갖게 돼 있어요.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정상이에요, 정상. 2절에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충만하니 연합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 같은 생각,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라.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집중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셨잖아요. 공생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가 되겠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나누고 좀 양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란 말씀으로 가지고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경쟁심과 허영을 제거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사랑을 하려면 경쟁심을 제거해야 돼. 모든 형제,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하려면 경쟁심을 다해서 허영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세바종 성경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경쟁심을 허영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이 세바종 성경 번역이에요. 경쟁심은 다투게 되고 허영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합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심이 없어야 돼요. 다 알죠? 우리는 경쟁하기로 타는 사람인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경쟁을 부추겨. 어느 목사님도 경쟁을 부추기는 거 봤어요. 교회 안에서 막 누구 은사 있으면 막 은사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이것도 더 해봐라 막 이렇게 부추기는. 은사를 왜 경쟁을 시켜? 참 기가 막히죠. 은사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똑똑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은사를 준 건데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은사 더 강력하게 받나 뭐 이런 거 부추기는 거야. 그렇잖아. 경쟁시키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이 사람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이 사람 은사가 있고 이 사람도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다 은사를 준 거예요. 누가 높은 은사도 없고 뭐 필요한 은사 하나님 다 교회의 덕이 되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부추기면 안 됩니다. 왜 그걸 허영이 준 거예요. 누가 제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나,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리더인가, 그거 다 허영이에요. 세상엔 다 허영이잖아. 허영시장, 철력장 허영시장에서 왜 그거 안 사냐? 그 물건 사라. 허영시장 있는데 그거 좀 사지. 근데 사면 뭐예요? 거기에 그 사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사람 안 돌보고 자기 일만 해서 돈 벌어서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산 그 욕망이 그때뿐이잖아. 한 6개월, 1년 지나면 없어지잖아. 집안에 좋은 가구를, 집안에 뭐 큰 VCR 텔레비전을 뭐를 틀어놔도 그때뿐이야. 한계가 있어. 그게 허영이야. 그 허영을 부추기는 거야. 허영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관심을 꺼버리는 거죠. 그게 허영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전심을 낮추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걸 잘합니다. 나는 이걸 잘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에게 잘하는 것 발견하고 경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 일도 생각하라는 것. 다른 사람 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제목이 좀 그렇죠. 다른 사람 일을 돌봐주라. 뭐 어디 뭐 도덕책도 아니고. 근데 기독교 지금 이건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데 사랑하십시다.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다 사랑하는데 왜 벌써 사랑하라고 그러냐. 근데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라. 거기에 비해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 4절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해 줘야 돼.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꿔야 돼. 신앙 중심주의로 바뀌어. 자기 중심주의 뭐죠? 언제 뭐 먹고 사나, 쌀 어떻게 사나, 재정 어떻게 되나, 은행 언제 가나. 그게 또 우리 일상 아니에요? 일상. 점심밥은 뭐 먹나? 어떻게 요리하나?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빼놓으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놓친다는 거죠. 딴 사람 지금 뭐하지? 그 형제 지금 뭐하지? 내가 필요한 그 사람 필요할까 뭘까? 하나님 그 사람 필요가 뭡니까? 대의하면서 그 사람이 떠올리면 저도 가끔 놓쳐요. 그 사람 생각나는데 생각난다는 거는 관심을 보이고 전화해보고 안부묻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 놓치죠. 많이 놓치죠. 사실은 그 사람 생각났어요. 기도하고 그 사람 뭐할까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필요한 거 뭡니까? 도울 거 없으니까 언제 그 사람의 보험 들어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이 돼야 되는데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있으면 내 근심밖에 안 돼. 은행 언제 가나, 월급날 언제나, 또 희수교육비 언제나 이 생각만 쳐져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밖에 있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가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는 다른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맨 중심에 있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 또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고 밖에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게 간단한 신앙인데 늘 놓치고 연습이 안 됐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일과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힘이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을 충만히 받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찬양 감정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하니까 마음은 충만해지더라고요. 멍클하면서 이런 멍클하면서 감동이 오고 이 에너지 안에요. 이 에너지 축축히 내리는 이 사랑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나가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한 로마서 15장 1, 2절은 뭐냐면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로마서 15장 1, 2절 세면학 성경 이걸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어떻게 보면 비유 맞추고 비굴하고 막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잘 그런 걸 못하거든요. 살갑게 막 아부는 알지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다른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줘라. 다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줘라. 약점을 좀 무시하고 이 약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그러지만 그 사람을 약점을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돌보는 거 아니에요? 약점을 돌봐주는 로마서 15장 1, 2절이 인간관계의 돌봄에 대해서 나오는데 목회가 돌봄하면 케어.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남의 짐을 져주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짐 때문에 허덕여요. 힘들어요. 재정적인 민감하게 인생의 짐, 정신적인 어떤 위축, 정신적인 외로움, 고통, 내면적인 허전함 때문에 그게 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허덕이 힘들어요.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의 짐, 내면적인 허전함, 외로움, 고통, 인정받지 못해서 피의식에 젖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요. 내적 치유 우리가 많이 설교도 하고 했지만 내가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 상처가 있다. 그러면 책을 읽든지 내적 치유 10권 읽고 집회에 가고 해결해야 돼. 내 어떤 이 고통을 마음의 짐을 좀 해결해야 남의 짐까지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자기 짐 때문에 낑낑댄다면 내면의 아픔 때문에 낑낑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전히 치유됐고 회복되어 사역자로 섰지만 아직도 열등감이 있고 뭔가 가슴에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보다는 덜 하지만 거의 없지만 그래도 마이가 들 수 있으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놓고 짐을 내려놓고 내 짐, 내 마음의 상처의 짐, 재정의 짐, 외로움의 짐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짐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을 좀 내려놓기. 내적 치유를 받고 상한 심령을 해결하고 피의식도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인정받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선포해놓고 일단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선포해놓고 그럼 마귀가 100가지를 건드릴 거를 10가지밖에 못 건드려. 선포해야 돼. 일단은 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선언하고 거기서 나오시고 남의 짐까지 져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기 몫의 짐도 못 지면서 남의 짐을 져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자기 관리 서론에 얘기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다이어리를 펴놓고 내 관리책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수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나눔의 자리에서 아픔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기 몫의 짐을 못 지는 사람이 남을 져줄 수 없어요. 남을 짐을 져줄 수 없어요. 갈라서 6장 2절 5절은 진짜 핵심이에요. 자기 관리에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어디 플래너 강사 어디 이런 유명한 2년 전에 유명한 그런 자기 관리 이런 그 책을 봤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다이어리를 적어보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자기 몫의 짐을 지는 사람이 그 강사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다쳤대요. 다쳐가지고 그 전화가 왔다. 아빠 이렇게 해서 학교 오는데 이렇게 다쳤어.
근데 아빠가 돼갖고 막 쫓아가 봐야 돼. 직장 뭐 다 내려놓고 찾아가서 아들아 병원에 입원하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근데 안 하고 다쳤어? 병원에 와. 괜찮니? 괜찮대. 예, 알았어요. 그럼 끊었대. 너무 냉정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자기 일을 예를 들면서 자기는 잘한 것으로 그런 자기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일을 끝내기 위해서 예언을 썼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다치면 사랑을 보여줘. 달려가서 사랑을 보여줘. 일이 중요한가요? 사랑이 중요한가? 일적인 사람 일이 중요하죠. 그런 문제예요. 제가 지금 자기 관리 서론에 열었지만 자기 일을 돌본다는 건 그거예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의 일을 끝내겠습니까? 나의 일이 중요하면 타인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합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지금까지 사역자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가족을 내팽치고 목회자가 자기 자녀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관리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 일까지 돌봐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아를 쓰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 자기 인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양하십시오. 닦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이웃도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사역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려고 했어요. 그는 자기 일 때문에 허덕이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허덕이면 안 되고, 낙심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허덕이면 안 돼요. 네 일은 네 일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까지 돌봐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걸 부르셨어요.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기 관리, 자기 그 성공, 자기 그 부유와 명예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관심 가질 것을 에너지를 다 뺏겨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공생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까? 빌립보서 2장 1절인 것처럼 오늘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성령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결국은 빌립보서 2장 1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정심과 자비, 우리가 힘든 사람들, 못된 사람들에게 감옥에 많이 갔던 사람들에게 그 찾아갔던 목사님도 기억하고 간증도 들어봤지만 동정심과 자비라면 그 흉악범을 어떻게 찾아가서 네가 매일 그렇게만 거절되는데도 매일 찾아가냐.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 예수님의 마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힘내십시오. 격려 위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격려가 위로고 순식간에 나는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막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또 먹히냐? 야, 네가 뭐 잘하는 게 뭐냐? 막 빈정대고 비웃고 찔러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관심 갖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 자신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나를 스스로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 사랑하라. 그들을 생각하라. 내 개인 사의 개인적인 일에 취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가 주는 마음을 물리치시고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목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동정심과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항상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툼, 경쟁심, 허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선거 이제 시즌이 됐잖아요. 대통령을 뽑는 시기에 남을 모함하고 적을 만들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의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나라 국민들 아니에요. 아직도 대통령 후보를 못 선택했어요. 그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 민족에 격려하고 위로할 것이냐. 소수에게 약자에게 동정심과 자비를 베풀 것인가.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정심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남까지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돕고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도 채워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에너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